방금 우리가 이사야 53장의 일부를 읽었지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그 그리스도의 종, 고난받는 종 예언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본문이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53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 대다수는요, 이 53장 본문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 재무장관이죠. 이 재무장관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말씀이 53장 말씀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3장 말씀이 누군지 몰라서 답답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빨리 가라. 그래서 가서 빨리 알려줘라. 그래서 빌립이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지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거기서 말하는 그 고난받는 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쫙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자리에서 더 무엇을 망설이리요 하면서 여기 물이 있다 세례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뭐만 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드러난 것이 그 고난받는 종이 예수인 것을 알게 되고 바로 그 고난이 예수의 고난이 나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주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요. 구약과 신약 곳곳에 보면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군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요, 한낱 종교 경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의 고난이 내 고난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주간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되어지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가운데 끌어다니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요리문답 하나씩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자, 37문을 제가 먼저 문제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전생애를 특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속 제사였습니다. 네, 뭐 말이 조금 이게 옛날 버전이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보통 뭐 33년 사셨다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이 땅에 살아게 하실 때 예수님에게 닥친 일이 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 사건 하나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30살까지야 뭐 보통 사람처럼 사셨다고 해도 공생의 3년 동안 엄청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거였고요.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이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셨어도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이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 어떻게 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떨렁 이거예요.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이름, 정체성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난받고 죽었다, 이 얘기만 얘기합니다. 물론 사도신경이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지요, 당연히. 하지만 이 사도신경은
오랜 역사 동안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 부실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그 위대하고 많은 사역들은 다 빼놓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내용만 탁 넣었을까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고난으로 보는 거예요. 고난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 성육신 그 자체가 신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역을 다 통틀어서 그냥 인간이 되셨다, 이 하나가 고난인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요. 신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인간이 느끼는 고난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 영이시니까. 신으로 계시면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고난의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반드시 신의 존재를 버려야만 돼요. 왜? 우리와 같은 죄의 고통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대신 지잖아요. 그래서 죄가 주는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죄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고난인 거예요. 그렇기에 죄 없으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 자체가 고난이에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담배 잔뜩 피우는 사람 속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술 안 먹는 사람이 술 잔뜩 먹는 사람들 앞에 딱 들어가면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코지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가 고난이 돼요. 힘들어요. 막 입이 험해서 욕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신실한 그런 사람 들어가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어디 갔어? 이 청년이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이렇게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아르바이트 무슨 물류창고 어딘가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그 직원분들이요, 입이 그렇게 걸대요. 이게 말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용어로 끝나질 않는 거예요. 주로 말 끝에 항상 뭐가 붙냐면 쌍시오자 아시죠?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힘들더래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욕하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말끝이 다 그런 식의 평상어가 그렇게 되니까 이 감당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그런 곳에 가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에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 속에 속한 거지요. 그래서 그냥 고난으로 이 사도신경이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 고난은 인간인데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도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인간으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경험한 고통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겪는 고통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채찍에 맞으시지요. 근데 이 채찍은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뭐 이렇게 가죽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잘 그 고증을 했는데 그 줄 끝에 납덩어리 같은 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딱 때리면 감겼다가 나갈 때 살점을 떼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다가 이걸 딱 댈 때 그때 이제 살점이 떼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뼈 같은 데 맞으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뼈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런 고통의 채찍을 먼저 맞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형틀에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히시잖아요. 우리는 가시만 찔려도 아프잖아요. 근데 대못에 박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박혀 있으면 몸이 처져요. 몸무게 때문에. 그럼 숨을 못 쉽니다. 그런데 그걸 숨을 쉬겠다고 들면은 발은 못에 박혀 있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결국엔 쇼크사로 다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또 예수님 또 나중에 허리에 창까지 찔리지 않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잖아요. 그런 고통을 갖는 거예요. 또 머리는 어떻습니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에요. 그걸 뒤집어 썼다고요. 이게 이 머리가 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학대도 이런 학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상태로 6시간을 계셨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겪었을 정신적인, 감정적인 그런 고통이 어떻겠어요? 이게 인간으로서 겪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이 겪는 육체적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것을 겪는 겁니다. 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런 고통 없었겠지? 아니에요.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같으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겪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겪는 영적인 고통이 옵니다. 바로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내려져야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혼자 다 감당해야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다는 건 심판이거든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단절돼야 되는 그 단절을 지금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가장 친밀한 사이였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과. 근데 그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6시간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으로서는 단 1분도 견디기 힘든 게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 그냥 내가 이것을 가져가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자신만이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보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 배 투정도 좀 부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좀 투정도 부리셨다고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답을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죄지은 우리 인류를 화목하게 만들 유일한 구속 제물이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5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떻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멋대로 죄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럼 각기 제 길로 간 한 놈을 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각기 지멋대로 죄를 지었어요. 자기 분량에 따라서 죄를 지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놈들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혼낸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을, 저를, 여러분을 건지고 싶으셔서 그 모든 죄를 싸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 생애를 통해 받으신 고난, 십자가에서 그 정점을 찍으신 고난은 바로 전 인류를 위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시려고 대신 당하신 고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아멘.
이 고난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어요. 왜요? 천국의 기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세상은 알 수 없는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거나 성경을 잘 모르면 착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절대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판결만 내린 재판장입니다. 판결만 내린 재판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식민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총독이 가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권을 유대 총독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불려온 예수에게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결정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도 해봤지요. 그러나 정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밀란을 일으킬 것 같고 난리를 칠 것 같으니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괜히 시끄러워지면 또 자기가 이 총독에서 잘릴까 봐, 그러면 좋은 게 좋지. 그래서 다수결 원칙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손을 그냥 들어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은요,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 총독에게 십자가형을 받은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정치범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몬 장본인들은 따로 있어요.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은 자들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사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이 뭔가 특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우 몰려다니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와야 되는데 다 예수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누렸던 자기들의 지위,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누렸던 그 명예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밥줄도 날아가게 생긴 겁니다. 이러니 싫지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객을 보낼 수도 있고,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고, 성경에 돌 던지라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이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반역한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그 예수 죽인 책임을 로마로 떠넘기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아주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세상 역사, 세상 눈으로 보면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정치범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해석은 뭡니까? 바로 죄인이라는 법적인 판정을 받기 위해 빌라도 앞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이 이름표를 붙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죄 없으신 주님이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는 걸 뜻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건 우리가 죄인 되어서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죄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저 사람 죄인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왜? 내 죄 대신 죽는 죄인 만드시려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았기 때문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법 아래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39번 문제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으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네, 사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화형, 불로 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오히려 화형을 당하셨다면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더 그럴듯합니다. 왜지요?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하죠?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화형을 당하셨다면 야, 번제로 주 앞에 드려진 제물처럼 우리를 위하여 태움을 당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거 능지처참 아시죠? 그게 다 베어내는 거잖아요. 사지를 몽땅 다, 그죠? 아주 끔찍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끔찍한 사형을 받으셨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또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그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릴 때 그냥 통으로 드립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각을 떠요. 각 부위를 다 잘라냅니다. 능지처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능지처참형을 당했다면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각을 떠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몸이 그렇게 각을 당하셨다. 이래가지고 아마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일까?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건요, 그때 당시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쇠로 만들어졌으면 안 돼요. 나무였으니까 가능했어요. 왜요? 율법을 이기시기 위해서요. 율법의 구속을 이기시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입니다. 21장 23절 하반절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모세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아예 딱 하나님 지정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으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어요. 왜요?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한테. 성경에 모세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냐? 말도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누굴 위한 저주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받을 저주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온 인류가 받을 저주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 나무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달려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교회의 단순한 장식물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몸을 꾸미는 어떠한 장신구 액세서리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하세요. 그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도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향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며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누가 이 남은 고난 주간 동안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자신의 남은 인생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좀 채워가며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